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층에 들리십니까? 네. 방송실에서 지금 당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하이를 조금 높여주시고요. 중음은 내려주시면 제 목소리가 훨씬 부드럽게 들릴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죠?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은 진짜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잘생긴 승환이 정도? 꼭 자기라고 티를 내요.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자기 잘생겼다 이거죠. 일교학교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나는 우리 수연이가 율동하는데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았어요. 볼이 점점 빨개지는데 어쩌지.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년분들은 길에서 뵈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혹시 길에서 저를 보시면 혹시 아시면 그냥 지나쳐 주시기를. 제가 잘 몰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성현 목사님,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이번에 정말 저희 일교학교 여름성교학교에 굉장히 많은 청년 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거의 30명 가까이. 그 30명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승환 형제 얘기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대부 중에 저녁 때 가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16주를 해왔어요. 자기라고 표시를 하죠. 네. 한편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오늘 와보니까 저희 일교학교에 오셨던 그 청년분들이 거의 이교학교에서 핵심들이시군요. 이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매주 이번 여름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매주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창천의 미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를 치기는 했습니다만 박수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일교학교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청년분들 중에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그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입 신고서 꼭 제출하시고 위장 전입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20년, 30년 혹은 40년 7구 동기 있으세요? 7구 동기? 권보성 어디 갔죠? 권보성 형제님? 권보성 형제님 어디 갔죠? 제가 7구거든요. 7구 동기. 7구 동기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동기 모임에 제가 못 참석하지만 꼭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어쩌면 저보다 위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혹은 30년, 40년 지내오시면서 지금은 만나기 힘든데 혹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한두 분은 꼭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안양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람을 찾아요. 저기 허영만이라는 분 있습니까? 허영만? 허영만은 만화 그리냐고 바쁘죠. 혹시 저를 찾으시나요? 저는 허경만이잖아요. 저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봤더니 자루를 이따만한 자루 10자루가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옥수수.
요즘 옥수수 철이거든요. 자그마치 10자루, 한 자루에 50개씩. 그럼 몇 개죠? 500통이 왔습니다. 허경만 목사 앞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나눠 먹으라면서. 500개를 어떻게 나눠 먹어요? 여기 있는 분들 하나씩 다 줘도 남겠네. 하여튼 다 나눴습니다. 어제 혹시 캄보디아 MT 다녀오신 분들 옥수수 드셨나요? 그것도 평창에서 온 겁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집사님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 집사님 자리가 요 맨 앞자리입니다. 맨 앞자리, 왼쪽 맨 앞자리. 거기에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서울 춥죠? 강원도가 추울까요? 서울이 추울까요? 서울도 춥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진짜 춥거든요. 뭐 영하 30도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이 집사님은 난로를 안 피우세요. 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그래서 저는 너무 춥잖아요. 집사님 난로 피실까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도 없는데 뭐. 저는 추운데 괜찮아요.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간 참 감사한 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가 몰라요. 뭐 하나를 더 주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그 전주에도 평창에서 옥수수를 한 주 받았거든요. 그때 한 자루였어요. 이렇게 많이?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10자루가 와가지고. 이분이 이래요, 스케일이. 같이 식사를 하면 당신 그릇은 잘 안 봐요. 제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으세요. 반 찼다 싶으면 이거 좀 더 드시래요. 열심히 먹죠. 또 어느 정도 비우면 이거 조금만 더 드시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늘 반이 남아요. 늘. 제가 말은 웃기게 했지만 이 집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들께도 물어봤어요. 우리 이 집사님 원래 그러십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잊을 수 없는. 아마 지금도 거기 계신 그 목사님, 도우 아버지도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수련 목회, 저도 이제 우리 박영진 전사님처럼 수련 목회를 하고서 나중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수련 목회 하던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번뜩 떠오르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만년 보조교사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만년 보조교사 하는 권사님 아주 문제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4년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그분 하나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그게 늘 얘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나도 그만할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일 새벽에 맨 앞자리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그 주위가 덩달아서 그냥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그리고 그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중고등부 교사를 자처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 아이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등 들겨 주시고, 그런 장로님, 70세 장로님과 10대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생각도 다르지만 재미있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늘 싫어했죠. 할아버지 저 왜 저러냐고, 나 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수고해, 열심히 해. 그러나 그 장로님 참 열심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때 에어컨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감기에. 근데 이 몇 해 전에 이 장로님이 천국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련 목회까지 해서 이제 딱 10년 했는데 몇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집사님, 장로님처럼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기억에 많이 남을까? 정말 열심히 하는 분? 혹은 정말 힘들게 하는 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속해 오라 그러면 대답만 하고 안 오고, 예배에 와도 밖에만 있고, 전입신고 하나라도 끝까지 가슴 졸이게 하는 분.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신경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평이하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오늘도 찬양대회 그 자리에 있겠지? 그러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 있어.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다고 자주 빠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써서 떠올리면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뻤던, 그 친구 되게 잘 나갔었던 친구, 아버지가 유명했던 친구, 뭐 정말 맛있는 식당을 하던 집 아들, 정말 애써서 떠올리면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대개가 그 기도 많이 하게 된 그분을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먹을 거 많이 나누는 거 그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받았다고 함께 기뻐했던 거,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기왕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다면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기억이 많이 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은퇴할 것 같진 않아요. 창천교회에서. 기대하기는 제가 여기를 떠났을 때 우리 창천교회에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분. 누구죠? 2000년 동안 그의 사랑이 계속 회자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러브 스토리, 갈릴리의 그 사나이.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잊혀지가 않아서.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느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죠? 딴 때 보니까 끄떡끄떡 이런 거 하시더만 오늘은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들켰다라는 눈치인데,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 권면하기를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 사랑 나누고 싶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니까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누군가에게 발목 잡혀서 끌려 억지로 앉혀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살 넘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옵니까? 그죠? 다들 스스로 오셨죠? 솔직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엄마 아빠가 너는 왜 20살 넘어가면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목사님, 전도사님, 속장님들이 애처로워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물리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빛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입니다. 더 강한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있겠지만 빛이 아닌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밤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그 작은 별빛도 빛이지요. 잘 안 보여도 그것도 빛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굉장히 못 미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존재가 아주 하찮게 여겨질 때, 여러분의 빛이 너무 작아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겨질 때, 호롱불같이 훅 하면 불어오면 꺼질 것 같을 때, 아니 케이크에 꽂혀진 그 작은 촛불 같다, 성냥불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겁니다. 생각하고 계신 그거. 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요. 전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존재일 겁니다. 터널 개봉했나요? 영화? 아직 안 했나요? 터널에 이제 갇히는 영화더라고요. 예고편을 보니까 터널에 착 가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터널 안에 갇혀서 하종우 혼자서 그 차 안에서 나 아직 살아있는데 뭐 그러면서 연기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그 차량 실내등 하나 의지해서 있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으로 살고 싶으니까 힘든 거죠. 사람 많고 환하고 해피한 곳, 누구나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곳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런 땐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고, 여러분은 스스로 믿든 안 믿든 성령님의 그 인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마귀가 인도해서 여기에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귀가 있다면 바보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어두운 곳, 괴로움이 있는 곳,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 난 그냥 잉여인가 보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음 학기 이대부중 사역에 신청하십시오. 아멘. 끄떡끄떡. 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승환 형제 꼭 붙잡아와요. 소연이 어디 있죠? 오소연 어디 있어요? 오소연. 뭐야, 모자 쓰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허허. 이대부중 애들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소연이도 매주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몰라요.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빛이었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교사 모집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출국하는 날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선생님이 캄보디아 요번이 9번째라는 거예요. 9번째. 요번이 캄보디아 몇 차였죠? 9차. 근데 9번째. 어떻게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해외 선교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옆에 이대부중만 가도요, 거기 먹여 살려야 할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방황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엄마, 아빠 보살핌 없이 그냥 끝나면 PC방에서 죽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그만두고 지멋대로 사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은 신경 못 쓰면서 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가보면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면 압니다. 어떤 목사님도 저 같은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처음 캄보디아 가시더니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시더래요. 그분도 저처럼 그랬대요. 왜 해외에다가 이렇게 돈을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일주일 동안 몇 천을 왜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가더니 엉엉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왜 지금 여기 이제 처음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잉여다, 부속품이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남들이 가려 하지 않는 그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구제불능이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 문사에 사랑 나눔에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98년도, 99년도 우리 교회에 신학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99년도에 사랑 나눔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질까? 사랑 나눔의 너무 유치한데? 그리고 그 이름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 곳에 가보면 여러분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난 눈물이 말랐어 하시는 분들 다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대부중 공부방에 가보세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괴롭다, 스펙이 모자라다 그런 말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대부중 공부방에는 공부 참 취미 없는 아이들이 모여요. 그래도 학교에 취미 없는 아이들이 모여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거기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애들 소개하면서 얘는 누군데요? 얘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공부를 진짜 못해요. 바닥이에요. 그런 여러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상. 이제 안 나와.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전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손편지를 쓸지도 모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맞아요. 저 공부 되게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니네 기분 안 나빠? 전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 안 나빠? 아니요. 왜요? 진짜인데요? 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요즘 앵간한 청년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보면 여러분을 아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거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해도 되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지키십시오.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속회 활동 잘하고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차갑든 뜨겁든 치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이 거룩한 행실, 그것만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맹맹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차거나 뜨겁거나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손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신다. 맞지? 안 하겠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 그의 얼굴을 돌리셔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 그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는데 여러분이야 당연하지요.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이나 별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 얘기는 나도 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뻔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럼 그 기억될 만한 거룩한 행위들이 관습에 따른 전통에 따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18절, 각 사람의 행위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인간은 태초의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미안해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수시로 죄성이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정욕껏 살면 누군가를 해하고 내 욕심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학교 교육, 인성 교육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인간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도록 시스템되어진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조선을 예비해 두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 사랑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네 분들은 저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상대적으로 내가 낫구나, 그래, 저렇게 못난 사람도 많구나, 그것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랑이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겁니다. 왜 삽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왜 봉사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어둠을 찾아갑니까? 내 존재 확인하려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보혈,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높고 험한 골고다 길을 오르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어둠의 권세 가득한 음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고난의 몸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나는 필요 없나 봐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 나눔의 활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물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려 하는 모든 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는 지압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라면 이 여름의 태양과 무더위를 이길 만한 뜨거운 사랑으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천에 400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청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내일도 엄청나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굳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굳이 가셔야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어둠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뚝뚝 떨어지는 보혈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작은 불빛 들고 그 사랑 들고 나아가는 창천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나가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